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환난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시편 9편은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나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못할, 죽어야 할 존재이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의 인생일 뿐이다. 죽어야 할 존재들일 뿐이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호흡은 그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편 8편에서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서 그의 신성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지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의미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것, 죽어갈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이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시편 9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1절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wonderful deed,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훌륭하게 위대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다 제각기 길로 가며 저들이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모두 죄악되고 썩고 부패하고 죽어야 할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었지만
우리도 그들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원더풀 위대한 행동이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 풍파, 환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라.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처럼 나에게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in you,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 Most High,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는 전파하겠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그 환난 풍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겪는 먹고 사는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그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객관적인 도덕적 법률이 있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공의는 없습니다.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에고이스트,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든 문화를 만들든 다 부패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공정합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omnipresence, 어디에나 다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간이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을 속여서 권력으로 자기만의 그 교묘한 그 방법으로 남을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신다. 우리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계를 심판. 뭐 세계를 심판하니까 악인이나 뭐 의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뭐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그 독재 권력자가 권력을 얻어가지고 자기만 먹고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착취하며 아무 죄책감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를 아시고 그의 행위를 아시고 그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불못불 속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의가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모함, 비방, 불이익을 당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이익 당하고 분명히 이게 아닌데 저쪽이 좋지 않은 방법으로 나의 유익한 것을 뺏어가고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가슴에 맺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려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나는 혼자의 힘으로 또 돈으로 사람들의 그 변호사의 힘을 얻어서 이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사정을 알아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다윗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원수들의 그 모함과 핍박을 해결하고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사정을 고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인간 스스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복수하고 해결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황폐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만민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막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삶이 정말 너무나 황폐해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그런 환난 당하는 자의 그 환난 때에 요새 스트롱홀드가 되어주신다. 그의 영혼이 황폐하지 않게 합니다. 그의 영혼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그의 영혼이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이상하게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그 사탄이 공격할 때 그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막 정말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공격이 다 물러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고 적의 공격, 원수들의 공격, 그들의 모함, 비방, 착취, 괴롭힘 이러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요새가 되어 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고난의 때에 그 어려움에 그 낙심하는 때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사탄에 둘러싸여서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자살하고 맙니다. 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환난의 때 그 사방으로부터 사탄이 몰려오고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 피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그런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한 사탄의 공격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의 기도는 강력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환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스트롱홀드, 요새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환난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피 흘리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막 떠들어대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의 일당들, 압살롬의 일당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그 휘둘려서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악하게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신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아무개를 괴롭히고 힘들었는지, 왜 괴롭혔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정직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사탄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누구를 기억하느냐?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갓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에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고난 당하는 자,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시도 쓴 적이 있는데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찾으며 들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즉각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일은 똑같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한 자의, 억울한 자의, 고통을 당하는 자의 환난 가운데서 자기 혼자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잊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난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갓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갓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만큼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갖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간구와 자기의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5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나님이 악인들이 멸망하게 하고 자기 주에 자기가 빠지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7절에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자들이 수울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궁핍함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악한 자들, 원수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5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 죽어야 할 존재, 못할 빙, 이 죽어가는 존재뿐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뿐인 것이 인간이다. 지금은 아무리 막대한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살면 70이요 80, 강간하면 80일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그가 늙고 병들어서 죽어갈 때 그 독재자를 누가 숭배하겠습니까?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울로 떨어지는 그의 운명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인생들아, 너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난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